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곳에 또 우리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 있는 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신겨주실수록 역사하시고 모든 어둠에 아버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디도를 만나기로 한 드로아에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도 디도가 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드로아와 같지 않았어요. 우선 너무 강행군을 했는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아마 바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의 눈물의 편지, 즉 준엄한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만남 자체에서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의 고통이, 그 두려움이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고 사라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도가 전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전하자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회개하면서 애통해했고 바울을 그리워했고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상에서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이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 즉 준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한때 후회했어요. 왜요? 내가 너무 강한 말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입고 십조가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근심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칭의를 위한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후에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요, 성화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함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에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가야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은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해결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취직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동료 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럼 아마 이런저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조금도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수 이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다 아시지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어느 선, 즉 분수 이상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늘 경고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화가 나서 형제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수를 넘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 하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되어지고 막 이런 작은 일상에서 심지어는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심하는 그 기도거리에 근심거리 앞에는 주님을 뒤에는 묻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가령 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라고 근심한다면 앞에 주님을 뒤에는 묻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주님, 이 일이 잘 해결돼야 하는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져 갈 뿐 아니라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행위를 돌아보았고 바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졌고 자신을 속인 거짓 교사들과 그 속임에 넘어간 자신들을 향해 분노했고 그 자신의 행위를 보셨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울을 그리워하였고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열심히 변론했고 거짓 교사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영적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한 회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달린 깨끗한 가지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자비는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또 양선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히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이미 실천했던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소아시아에 인접한 유럽인 그리스는요,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와 같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가 많아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보다는 잘 살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으로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뜻합니다. 그 교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년간 이어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의 요청으로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한 것입니다. 연보, 하플로테스는요, 돈에 관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순진, 성실, 정직함, 관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연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그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헬라어가 있어요. 고르반과 도라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이 있고 도라는 제물, 예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도라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연보인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하나님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가난했습니다. 또 신흥 종교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렸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연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꼭 참여할 수 있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헬라어가 카타 듀마인, 파라 듀마인입니다. 힘, 두나미스인데요. 힘, 능력, 역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헬라어 카타는요, 몸모 아래로 몸모에 대해서 쓰는 전치사인데 여기서는 몸모에 비례하여 몸모의 분량에 따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재산에 비례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는 몸못의 곁으로부터 몸못의 곁에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몸못을 넘어서 몸모 이상으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 이상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뿐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연보를 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상으로 그 연보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바울이 한 이만큼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이상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헌금이든 연보이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전에 창세기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단순히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은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정말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요? 만약에 가인이 진정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자기를 돌아봤을 건데 오히려 화부터 낸 것을 보면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금을 흠양하시기 이전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고 연보를 모아서 바울 일행에게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 또 누구를 도울 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빨리 끝내다라고 독려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밝히니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연보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죠. 아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연보 모으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운 목표를 성취하라고 그때 세운 목표를 성취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특별히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하는 일에 또 풍성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 어떤 일을 헌금하거나 누구에게 구제하라고 할 때 명령을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에서 하는 그런 연보가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령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 즉 열심을 가지고라는 말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원에서 풍성하게 연보한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진심을 보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사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나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계획했던 연보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돕고 싶었는지 그 진심을 보이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예를 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분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누군가를 물질로 돕는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를 지금보다는 부유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남을 구제하는 거나 연보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연보에 대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년 전서부터 연보를 시작했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그때 너희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무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무리 못한 이유가 뭐냐. 연보를 시작할 때 각자 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때나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큰 금액을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있는 대로 작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없는데도 막 믿습니다 하면서 작정하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어요? 자신의 능력 밖의 금액이라 자신의 믿음의 크기 이상이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있는데도 하지 못합니다. 작정을 했는데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잠언 11장 24절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뭐냐? 흩어 구주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을 막 목사님이나 부흥사가 언급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언급할수록 많이 구제할수록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고 뭐라 그래요? 막 아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형편이 막 안 되는데도 큰 금액을 작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의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것 같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도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막 나눠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망합니다. 쫄딱 망하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이것을 나누어주면 주님께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물보다 연보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죠. 뭔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불쌍한 마음을 사람을 돕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도우면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야. 이번에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구제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처음 가진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작정한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지금 너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없는데 빚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연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연보를 받는 분이 내가 구제하는 그 구제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 그 대상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그것이 주님께 드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임금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혀드렸고 돌봐드렸고 면회를 갔었습니까? 그때 임금께서 이야기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지금 돕고 싶은 열심으로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돈 많이 벌면 해야지 그러지 마요. 그때 못합니다. 잊어버리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돕고 나중에 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또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성도의 형편을 좋게 하고 연보하는 성도의 형편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여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도와서 서로 균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균등의 헬라어 이소테스는 동등함, 공평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는 거, 공산주의처럼 막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을 도와서 보충해 준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 즉 먹을 것을 보충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전에 조상들의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 16장 11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들어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집에 있는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 목까지 거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걷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나누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는 식구가 많아서 역시 한 오멜씩 돌아갔고 적게 거둔 자는 식구가 적어서 역시 한 오멜씩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막 저 사람이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다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염려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고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내릴까 하고 나갔는데 만나를 못 본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한 오멜씩 거두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균등하게 하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등하다는 것은 재산을 딱 나눠서 당신 1억 있어요? 그럼 이 사람 5천만 원 주고 당신 5천만 원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식인 한 오멜을 얻어서 잘 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처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밥은 굶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마게도냐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밥은 굶지 않도록 하루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하도록 연보해서 균등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자는 뭐 10끼 먹나요? 안 그래요. 3끼 먹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렇다면 밥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요. 물질의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요. 흘러가지 않으면 사해바다가 썩어가듯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역에 보면 북쪽에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죠. 근데 이 사해가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에 있는 물이 바다로 못 흘러갑니다. 고여 있어요. 햇빛이 떼서 물이 증발하고 나면 염도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34%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요? 저 사람 짠돌이야. 자린고비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물질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자원해서 도왔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는 심정으로 도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균등하게 하려고 우리 밥은 먹고 살자라는 뜻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풍성하게 도와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서 최소한 밥은 굶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11조를 한다면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그만큼 이웃을 섬겨라. 근데 요즘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상도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도 바쁩니다. 그러면 작더라도 하셔야 돼요. 못하더라도. 그만큼 못하더라도 작도록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균등한 삶을 꼭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작지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균등하게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